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창립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69주년을 기념하고 이번 한 주간은 또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눌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는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면 요셉의 후손이 되겠죠.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고,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 뜻은 저가 그 백성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 예수죠, 예수.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이름의 의미가 같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성경 말씀 가운데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말렉과 싸움할 때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다른 민족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살았고, 또 특별히 모세가 나타나고 나서는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모세의 측근이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일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들의 영적인 삶, 정신적인 세계가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힘든 것은 좀 잘 먹고 좀 쉬면 회복될 수가 있고, 또 잠깐이나마 회복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신이 병들고 그 영혼이 병든 것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답답함에 정신적으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 이 가나안 땅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었는데 지키지 못했던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살펴보았더니 자기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거인들이 살고 성읍은 높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말을 듣고 이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광야로 그 길을 돌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 훈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낮추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한 2달쯤 지났을 때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그때가 어떤 때이길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바로 그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가는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만나기 바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어요. 육신의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에, 자신의 갈증에 못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목말라서 나에게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애굽에서 민족을 이끌어낸 그 위대한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곳을 맞사라, 무리바라 하라.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다. 다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다투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하냐,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바로 자기 육신의 목마름에, 자기 갈증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래서 급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나 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의심할 때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데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야, 우리와 전쟁하자,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곧 그들이 너희들을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의 라합도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냐? 이 아말렉은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간 다음에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진 이후에 애굽은 급격하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라가 쇠퇴해지고 나라가 아주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에 이 아말렉은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어요. 원래 이 아말렉은 시나이 반도에서 이 산적질하던 도적질하던 광야에서 도적질하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도적질하면서 그들이 힘을 키워서 군대를 만들고 자기들이 아주 신흥 강국으로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했어요. 그러니 아말렉이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힘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게 얼만데 하나님 웃기지 말라 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족속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힘도 있고 군대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도 그들이 피곤할 때, 왜 피곤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돌로 치료하고 싸우다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거기에다가 약한 자들이 뒤로 쳐졌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 육신이 약한 자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 대열 가운데 떨어져 뒤로 쳐진 사람들, 그들부터 아말렉이 쫓아와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아말렉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언제? 피곤할 때에.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피곤해져 있더라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느라고 피곤해져 있고, 내가 사실은 내 육신의 목이 말라서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교회 나오면 뭐가 잘 될 줄 알고 이 육신이 잘 될 줄 알고 갈급해 하는데, 이 육신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가, 하나님이 있기나 한가 의심이 들고 내 믿음이 피곤해질 때, 내 신앙이 피곤해질 때, 그 가운데도 가장 약한 자들에게 아말렉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갑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싸워라. 이 사람을 택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아가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싸우게 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에게 쫓겨서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무기를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 군대가 얼마나 세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2, 3개월, 몇 개월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어요. 무슨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받았던 오합지졸이고, 아말렉 족속은 도적질하면서 아주 나쁜 짓 하면서 무력으로는 훈련되어져 있는 아주 최정예 군사들이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싸움은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땐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땐 아말렉에게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영적인 무장이 잘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힘이 나서 이 무기가 좋고 군대가 훈련이 잘 된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딱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가 돌에 앉도록 하고 양쪽에서 두 팔을 높이 들게 하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결국은 아말렉을 다 무찌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처럼 그 모세 팔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의 지도자들의 동력자가 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모든 조직이 있어요. 교회에도 각 부서가 있고 여성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앞서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이 기도하고 일할 땐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처럼 그 팔을 같이 들어줘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는 손을 자꾸만 내려앉히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말렉에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두 팔을 높이 들 수 있는 옆에서 동력자가 되는 삶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세의 팔에 매달리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하고 그러다가는 아말렉에게 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건강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 심우하실 때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조만식 장로님은 그 당시에 이미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 모든 민족들, 우리 민족 가운데 조만식 장로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고 학자였어요. 교육자였어요. 그래서 이 오산학교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장로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죠. 학교에선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였지만 교회에선 주기철 목사님이고 조만식은 장로님이었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오셨어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 당시에 국산품 장려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관계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늦게 들어오신 조만식 장로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지금 예배 중이신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장로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동안 뒤에 서 계십시오. 아이들에게 볼을 주는 것처럼 조만식 장로님에게 볼을 주었어요. 이 교인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조만식 장로님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님이셨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웅성웅성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서 있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조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조 장로님이 기도하게 되어졌죠. 그 조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 부족한 죄인,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교인들이 그 기도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진짜 그 목사의 그 장로고 그 선생의 그 제자다. 저런 선생 밑에 저런 제자가 나왔고 저런 목사 밑에 저런 장로가 나왔다. 이 모든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만식 장로님처럼 우리가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아론과 훌처럼 두 팔을 높이 들어줄 때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팔을 들어 올려서 마침내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딱 끝나고 승리했는데 이 전쟁이 정말로 귀한 의미가 있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록을 잘 기록하고 그걸 기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여호수아에게 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모세의 다음 시대를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걸 외워서 모세에게 들리라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한 시대가 가면 다음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길래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 다음 세대가 지금은 아말렉을 싸워서 물리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디메스의 전쟁을 기록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 아말렉과 싸웠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것을 외워 들리게 함으로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진짜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십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그 조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인 딘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고 같이 태어났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은 늘 집에서만 살고 소심하고 또 야곱은 잔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 잔머리를 많이 써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야곱이었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이방의 여인들에게 인기도 없고 아주 호탕한 사람이 에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똑같은 쌍둥이지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어요.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에서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야곱은 자기가 참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 받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 방법은 물론 잘못된 적도 있었죠. 아버지도 속이고 잘못된 방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이 야곱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곱을 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호탕해 보이지만 그 마음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는 사냥하다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배가 고플 때 야곱이 팥죽 끓이는 것을 보고 야, 그 팥죽 내게 달라.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팥죽 주겠다. 장자권 이거 필요 없는 거 너 가져가라. 난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급하다. 장자권을 줘버렸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의미가 장자예요. 이 첫 아들, 첫 생명의 처음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그런 장자권인데 그걸 아낌없이 팥죽 한 그릇에 내다 버릴 정도로 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배고픈 육신이 중요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컸던 바로 그런 인물이 에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손주인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즐겁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말렉이 아니라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의 즐거움이 먼저이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대대로 외워서 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말렉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말렉이 우리 안에서 쳐들어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사라진 줄 알았던, 이겨낸 줄 알았던 그 아말렉이 다시금 공격해 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옛사람이 살아나서, 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이렇게 힘드냐, 피곤하냐, 재미없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겠다,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이다,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 충만해야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그런 전쟁을 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다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 사사시대에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에게 지배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가 해방되어졌다가 다시 고통당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전쟁이 있고 그 땅에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되어집니까? 교회에 나오면 아픈 사람이 병이 하루아침에 다 낫게 되고, 돈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복권 당첨이라도 되듯이 부자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아말렉 족속을 싹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 진멸했습니까? 사울은요, 나쁜 것만 다 진멸했어요. 소 중에서도 못생긴 소, 작은 소, 나쁜 소 다 죽이고 살찌고 좋은 소는 남겨놓았어요. 좋은 건 다 남겨놓았어요. 자기 육신을 따라서, 자기 즐거움에 따라서 좋은 건 다 남겨놓았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왜 그러느냐?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아말렉을 완전히 싸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를 폐위하고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가고 그 가문이 비극적인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그 가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의 자리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그 아말렉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들지 않고는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늘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즐거움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주의들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싸워 나갈 때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